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짝사랑 아시지요? 짝사랑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 짝사랑의 특징이라는 글이, 재미난 글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짝사랑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짝사랑은요, 혼자서도 두 사람 몫에 요금을 내는 사랑이에요. 마음은 이미 연애 중인데 상대방은 어디선지 모르지만 혼자서 밥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짝사랑은요, 가장 큰 장점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차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안 했으니까 그 차이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자존심은 지켜지지만 마음은 참 매일매일 힘들고 무겁습니다. 세 번째 짝사랑은요, 타이밍이 참 예술이에요. 이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짝사랑하는 사람은 이거는 진짜 정말 마술처럼 겪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백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긴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을 말해버립니다. 참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힙니다. 네 번째요, 짝사랑은 친구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조연입니다. 그러니까 짝사랑을 이제 깨려면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은 연인이 아닌 친구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바뀌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짝사랑은 그 사람의 좋아요 한마디에 하루 종일 행복해지는 그런 마법 같은 병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짧지 않은 그 시간들을, 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세월들을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정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랑. 또한 이것은 건강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공유하는 마음,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세상을 향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 서로 사랑일까요? 아니면 짝사랑일까요? 만약 짝사랑이면 어느 쪽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는 척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탕화면에 보시면은요, 꽃에 관심이 좀 없는 사람도 웬만하면 아는 그 꽃이 하나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림 아닙니다, 저거 여러분. 무슨 꽃이죠? 수선화. 이게 조금 달라 보입니까? 저게요, 수선화예요. 수선화의 학명은요, 나르시서스 타제타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넨시스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수선화에 꽃말이 있어요. 이게 수선화의 꽃말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수선화 같습니까, 여러분? 이 수선화의 꽃말이 색깔 따라서 이게 또 차이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꽃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기애, 자존심, 고결, 신비, 외로움, 그리고 뭐냐면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시되 짝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짝사랑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진짜 사랑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짝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짝사랑의 뜻을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상대편을 사랑하는 일.
아유, 얼마나 힘들까요? 일이니까. 그죠? 한쪽만 상대편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은 용기가 있어도 아직 고백을 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혹은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한, 그러니까 같이 사랑을 공유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짝사랑이 오래가는 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넘어서지를 못하는 걸까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시도조차 못하는 게 보통 경우라고 합니다. 현실보다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가는 게 낫지라고 이렇게 속편한 쪽을, 안전한 쪽을 선택해서 짝사랑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혹은 상대방이 확실한 입장을 말해주지 않아서 감정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라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정말 고약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독한 짝사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함께 사랑한 내용이에요? 짝사랑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말 사랑했던, 또 이스라엘이 정말 그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역사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비율적으로 볼 때 대략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다가 하나님이 상처받으시고 그런 역사들로 가득 찬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당하는 사랑, 배신당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다가 모든 것을 그냥 그르치고 마는 역사가 아예 그냥 성경, 세상 사람 역사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돌덩어리 같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는 민족이 되기는 된 것 같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이에요. 아니, 거기 보면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마저도 그들의 신실한 그 율법을 준행하는 모습은 인정하셨잖아요. 그걸 버릴 게 아니고 그걸 넘어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죽박죽이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율법에 눌려서 형식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그 생각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만 국한시킨 거예요. 이 땅에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선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한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있던 그 나라로 다시 부강한 나라로 일어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루실 일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런 이상한 꼴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너무 차려가지고서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약을 라토라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미시나와 탈무드에서 그 자료들을 빼가지고서
이제 잘 지키는 방법들, 보조적인 장치들을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추가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위한 보조법들을 만든 겁니다. 랍비들은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적용 그 지침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만큼 하나님께 열심은 내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들은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구약의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요, 율법 그 자체만 끌려다니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은요,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를 부탁드려 하나님과 동행하기 할 수 없는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런 살림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지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은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 구할 때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실 거라는 건요, 여러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 사건들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빌립이라는 제자와 나누었던 대화잖아요. 제자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일들이 여러분 어떤 과학으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그 기적들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은사자들, 그 은사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넘어져서 사단 마귀의 앞잡이 짓을 했던 많은 이단의 개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놀라운 은사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큼 했나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신성, 하나님이신 당신의 신성을 알려주시고 설명하시고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것 같으나 그러나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누가 뭐라고 협박을 해도 위협을 해도 반문을 하며 시비를 걸어도 전혀 미동치 않으시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 빌립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인내와
이런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들에게 인기 좀 있다고, 사람 좀 많이 따른다고, 이상한 마술 같은 그 재주 좀 부린다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한, 그야말로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당신께서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죠. 사람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분명히 당신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자기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역사 속에 출현한 메시아들 중에도요, 정말 여러 메시아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럴싸한 메시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만 그 출현했던 가짜 메시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과 함께 마귀의 그런 역사들도 참 강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론을 퍼뜨려 놓고 재물을 요구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인 세력화를 해서 어떤 일을 도모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되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허무한 사기꾼들과는요 전혀 다릅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가?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십자가 이후의 다른 점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간 분은요 예수님뿐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탁월하고 특이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유일하신 부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가짜다,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이런 역사 또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요,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과 당신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을 약속하신 것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 이루어져서 하나 빼고 뭡니까? 재림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도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 강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요 우리가 사는 이 현재로부터 2000년도 더 된 그런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들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그냥 눈 딱 감았는데도 그냥 막 뭐가 다 보여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야 아무개야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들려버리고 또 그냥 손 탁 얹으니까 그냥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리고 아픈 사람이 그냥 가서 찌워다 한번 하니까 그냥 막 확 나버리고 이런 것만 성령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특별 은사예요. 특별 은사. 그거는 정말 특별하다는 건 흔한 거예요? 아니면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사가 여러분 일반적이라고 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내친 김에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지옥 백성 되어야 할 나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끌려다니던 우리를, 나를 창조주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한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도로 살아갈 마음,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주셔서 거룩한 길 가게 하신 기적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의지하며 천국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러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일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PPT를 한번 좀 보시면서 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그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여러분 옛날 그 구약 시대의 제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타락해 버렸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인정되고 다 받아지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졌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 가치가 부인되어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것들을 찾아서 가버린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말씀 이해하게 하십니다. 말씀 적용하며 살게 하십니다. 말씀 기억나게 하시며 용서와 확신을 오늘도 다시금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하는 영원한 천국길까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성령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성령을 버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을 부인하거나 멀리하며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성령님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지, 저 말씀에 나열된 일들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지 넉넉 잡아 3분 아니요 1분 안에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쇠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카두케우스라는 그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그 지팡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투시나 예지의 능력까지 있는 능력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꿰뚫어 보는 거, 미리 아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요, 신적인 알이 있습니다. 투시해버립니다. 일부이지만요, 미래의 일까지도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어쩌란 말이에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문제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따를 것이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옳다는 교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재미있게 여기는 것, 그게 정말 죄인이라는 어리석고 악한 그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나 내어놔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벽을 보고 동굴에 들어가서 생쌀만 먹으면서 그렇게 벽만 보고서 돌을 찾고 나를 내려놓는 일을 20년, 30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꼴까닥 죽으면서 나는 아기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끝나버리잖아요. 선임들도 그리고 현자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된 사람이 세상 역사 속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며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야 할 것들과 대신 싸워 이겨주시는 은혜를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짝사랑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날마다 순간마다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